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이 시간 선포되며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듯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서 기다린다.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 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득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바텀 라인 등만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깨어 기다리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내용의 그런 설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 내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하고 약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서 선민 그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각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보스턴 윗 동네에 린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그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딱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딱 들어서니까 온갖 우상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이 딱 진열되어 있으면서 그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근데 다른 신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신은 내가 이것 때문에 믿고, 저 신은 내가 이것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모든 신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믿으면 좋지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근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단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바알은요, 비를 내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세라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우상이며 또 무엇보다도 다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저출산율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앞으로 몇 년 후면 인구가 확 줄어버릴 거라고 하는데, 사실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의 숫자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산의 그 신을 섬기면서 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부요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능력과 권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대로 섬기고, 나머지 나에게 필요한 것, 나머지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문제의 해결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저 나의 축복만을, 그저 나의 행복만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 어느 권사님이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준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며칠 동안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자 목사님은 손주라도 되는지 궁금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려고 권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준구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연속극도 안 보세요? 연속극에 나오는 준구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도대체 기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접한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귀한 아들이죠. 그것도 늦은 나이에. 어머니 엘리자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직을 버리고 광야에서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룬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ly bankrupt, spiritual bankruptcy, 영적으로 내가 부도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글을 몇 가지 읽어봤는데요. 털툴리언도 그렇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지 용서의 세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이지 용서의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은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 자체가 죄의 용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용서를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용서,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회개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 뒤에 나오는 것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회개하는 모습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단계이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은요,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양털로 만든 그런 사치의 옷을 버리고 오직 정말 검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털로 귀중한 옷을 지어서 입을 수도 있는데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음식도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꼭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만 먹고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메뚜기를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뚜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벌레들이 우리 미래의 음식이다. 이 세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변하면서 고기들도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벌레들이라 될 것이라고. 그런 날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를 먹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에 그 웅진에서 나온 위인전 전집을 정말 부모님께 사달라고 엄청 졸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저희 고모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저희 고모부가 또 특별히 그러한 건강에 좋다면 다 챙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때 마침 메뚜기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메뚜기 튀긴 거 20개만 먹으면 전집 사주겠다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 먹고 전집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딱 그때 느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해서 먹지 내가 선택해서 먹을 음식은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 다른 그런 여러 먹을 것들도 많은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드시겠습니까? 메뚜기를 드시겠습니까? 하면 뭐 드실래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 드릴 때 오는 고기는 제사장 가족의 몫이거든요. 근데 메뚜기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죽띠를 메었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가죽띠, 영어로 딱 보니까 leather belt. 벨트가 가죽이에요. 가죽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가죽 벨트 사려고 보면 비쌉니다. 싼 데 가야 뭐 10불, 20불 하지. 어떤 거는 뭐 몇천 불짜리까지도 받으니까. 근데 그러한 사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쉽게 움직이기 위해서 옷을 동여매는 그러한 것,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예복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인간적인 업적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치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이룬 것들, 자기 자신의 업적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나의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요즘에 그러죠. 우리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인데, 여러분, 제 동생 결혼할 때 가장 큰 질문이 누가 결혼을 집례하는 거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과 저희 사돈 가족을 다 통틀면 사촌 이상만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거짐 열 몇 명 됐으니까요. 내가 드리는 11조, 내가 하는 선교, 사역, 나의 직분, 이런 것들 다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운을 1년에 한 두세 번 입다가 갑자기 가운을 입고 딱 올라와서 일부러 입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운의 의미. 여러분, 목회자가 왜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거룩하라고, 성스러우라고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원래 가운의 의미는. 이 세상의 그러한 옷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 것이 가운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스톨은요, 내가 하나님의 멍에 매여 있음을, 종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도 어떻게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보통 가운은 전통적으로 흰색이거나 까만색이거든요. 다른 색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 스토어에 가면 정말 화려한 가운들이 많습니다. 몇백 불, 몇천 불 가는. 스톨도요. 스톨도 하나의 기본이 400불, 500불이에요. 기본이 요즘에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안수받았을 때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이 정도 안에서 가운과 스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딱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저도 그렇죠.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딱 그 버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건데 얼마나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입으시는 분들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단순히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룬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려면 설교 한 편을 더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선지자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로부터 그것은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같은 좋은 소식이고 같은 계시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살던 사람이건 지금 사는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부인할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영적 부도 상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